읽는 법을 배우는 거고 배웠고, 오늘은 성경을 두 번째 해석하는 것, 이런 것을 배우고, 이제 오늘 이거 배우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성경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일단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 것인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말하자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을 수 있는 방법,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당연히 그걸 잘 배워서 성경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사입이나 이단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책이에요. 잘못 해석하면 반드시 이단으로 가요. 반드시 이단으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많은 해석한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다 배울 수는 없고, 오늘 시간 나는 대로 한두 가지는 여러분이 알려드릴 테니까 그 해석하는 걸 잘 배우고 깨달아 성경 읽을 때 오늘 배운 걸 잘 벌써 기억하고 읽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그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확실히 정확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단에 빠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몰라갖고 대부분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래요. 통일교가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감람나무,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만 뭔가 박태선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감람나무라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것은 뭐냐? 성경은 한 구절이 자기가 딱 박힌 거야. 가슴에. 아, 이거다. 그래갖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맥을 따지지 않고 한 구절만 가지고 그냥 파고들다 보면은 이단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게 배우는 게 꽤 의미가 있어요. 또 그런 것이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약에 뭐가 나오냐? 피를 먹지 말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해버렸다, 이 말이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은 상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또 전혀 말씀하고 동떨어진 이제 종교가 되어버린 거고,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 신천지도 말하자면 이만희 교주가 자기는 사도 요한보다도 먼저 있었던 자다, 이거야. 그러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라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다 빠져들어가 버려요. 왜? 거기에 맞춰서 짜집기 해갖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분별해서 읽을 줄 알면은 빠져들어갈 수 없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다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성경은요, 정확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이 좌로 가거나 우로 가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조금 약간은, 원래 신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될 부분인데, 해석학은 그 중에서 좀 쉽게 풀이해서 오늘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오늘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이 무엇을 또 어떤 의미를 가르치는지 이것을 분별해서 아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스승님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들은 바를, 디모데가 배운 바, 듣고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이 가르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나오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게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 어떻게? 옳게 분별하라, 이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 말씀 분별 못하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하셔야지. 오늘 이걸 기초 단계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기초를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는 단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찾는 거는 말하자면은
말할 수 있는 거, 들은 거를 말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 좀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 모양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세월 가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빈자리 다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빠짐없이 와서 배운 여러분들이 또 가르치라 이 뜻이야. 언젠가 그런 이야기 내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을 나는 제자로 가르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음에 커졌을 걸 미리 대비하면은 하나님 보셨을 때 대비한 교회에다가 사람 보내주고서 대비가 안 된 뒤에 준비가 안 된 교회에다 보내주기 위해서 한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준비된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목표는 항상 크게 가죠. 뭐라고? 크다고 해봐야 이 100명 자리인데 이 자리만 꽉 차도 나는 만족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게 목표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어줘야만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 몇 명 안 되니까 맞서서 하는 게 분야가 적지만 나중에는 말이에요.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초등부,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막 올라갈 거야. 중등부, 고등부도 분리하고 대학부, 그 다음에 청장년부 다 생긴다니까. 그럼 그것을 갖다가 다 한 분야 파트씩 맡아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바울 사도가 바로 디모데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분별하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생을 가도 성경들이 다 66권의 책을 연구 못해. 하지만은 앞뒤를 다 문맥을 읽고 나서 그 구절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구절 하나만 딱 따가지고 그것만 갖고 막 디립다 탑 이야기해버리면은 완전히 이단 아니면 사이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읽으라니까. 왜 이 말씀 했을까? 앞에 나오는 구절과 뒤에 나오는 구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구절에 대한 뜻을 풀어서 해석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것만 딱 뼈 뽑아내갖고 보면 무조건 이단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게 성경이 위험한 거예요. 문맥 다 같이 따라합니다. 문맥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어느 구절, 한 구절 또는 어떤 한 단어 이것만 가지고 말하자면은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로 기울어진다. 아시겠어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불행히도 오늘날 교회는 성경을 잘못 다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 다루는 경우에 특히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해봐라 하면은 이게 거의 10명 중에 7, 8명은 이단적인 이야기를 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신학 졸업하는 학생도 그렇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 걸 안다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뭐냐?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어. 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정확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읽을 수가 있고 말하자면 깨우칠 수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신자가 시편 32편 8절 거기에 빨간 글자 가로 있는 것 시작. 내가 내 길을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가지고 설교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분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야 된다. 또 지시를 구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점치는 행위를 독려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성경 본문을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법을 알지 못한 탓에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억지로 꿰맞춰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자. 32편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니까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분의 특별한 뭔가 지시가 있다 이거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특별한 지시가 있다 이거야. 뜻에 관한 하나님 뜻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있으니까 따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든지 간절히 구하라 이거야. 이렇게 해석해보니까 문제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 뜻이 아니야. 이 구절이 지금 32편 뭐야? 시편 8절이다. 8절. 한 절만 딱 따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또 특별한 지시가 우리한테 지시를 해준다는 거다 이 말이 이 말 뜻이. 봐봐 그렇잖아. 내가 내 갈 길 가르쳐 보여준다는 건 뭐야? 특별히 너에게 뭔가 지시를 해주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 목사나 신자들이 많다 이거야. 이 구절은 이 단어가 딱 좋아요. 그래가지고 새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대. 갈 길을 분명히 나한테 지시를 해줬대. 나한테만. 이걸 갖고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4인조 2단으로 가고 자신의 생각을 여기다 꽤 맞추는 성경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대입시키면 큰일 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눈으로 하나님 렌즈로 성경을 읽어야지 나나 인간의 렌즈 세속세에서 배운 거 학문의 렌즈로 읽었다는 큰일 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절만 8절 한 절만 딱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내 갈 길을 특별하게 지시를 좀 내려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이따 이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뜻이 안 오잖아. 지시가 안 오는데 점쳐 뭐라고? 점을 친다니까. 이걸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이 무서운 구절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봐요. 다윗은 30편, 32편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는 즉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9절에 나와요. 8절이 아니라 어디 나온다? 8절을 해석하는 건 9절에서 해석을 해야 돼. 9절에 다시 따라 읽어. 너희는 뭐야? 무지한 말이나 요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 요새같이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9절을 잘 보면은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거야. 단속해야만 너희에게 가까이 간다 이거야. 제갈과 굴레를 그냥 딱 말 못하게 만들어야 너희에게 가까이 간다 하면서 8절에다 미리 뭐라고 한 거야. 8절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뭐예요? 훈계하리로다 하고 훈계가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야. 근데 이 8절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야. 그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갈 길을 보여주고 주목하여 훈계까지 오겠다 하면서 9절에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은 이어져 있어. 이걸 문맥이라고 뭐라고요?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을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딱 뽑으면은 그게 엉터리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 쉬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많이 읽을수록 더 이단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유명한 우리나라에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이단 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았으니까 그 뿌리에서 또 뿌리가 나오고 뿌리에서 또 뿌리가 새끼를 쳐 이렇게 이단은 전부가 한 뿌리에서 다 나왔어 지금. 우리나라 이단은 캐 갖고 올라가면 어느 데에서 배운 사람들이랑 다 나와. 그런 사람들이 삶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왜? 왜? 배운 것이 그건 배운 것이라 해보다 한 구절이 자기 것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의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래갖고 해석해야 가르쳐.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들이 전부 이단에 같이 따라가는 거고 이 사람이 죽잖아. 이만희가 죽잖아. 그러면 이단이 한 수백 명 나와. 뭔 말인지 알아? 네. 안 깐다는 소리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또 안 까고 새끼를 쳐서 정신없이 그냥 전 세계로 나가. 전 세계로. 좀 영국에서 신천지 들어온다고 난리가 났잖아. 망이라고 어떻게 하려고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야. 필리핀 한번 선교 가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지어놨어. 이거래. 저기 왜 교회가 이상하네. 교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어봤더니 이단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것은 성경 말씀을 분별해서 읽을 줄 몰라서 그렇게 오게 되는 비참한 비극이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잘 배워야 돼. 그래서 이상하게 이론을 나한테 예를 들어서 배우지 않았어. 내가 계속 여러분을 꾸준히 깊이 있게 가르치려고 노력해. 나는 나한테 배우지 않은 내용을 누가 이야기하잖아. 혹하지만 그 대부분이 이단이 뭐라고? 기독교는 현실 종교예요. 뭔 종교? 현실을 떠나는 종교가 아니요.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살면서 어떻게 살으라고 한 거예요? 살으라, 어떻게 살으라. 맨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야. 예수님을 닮아라. 왜 닮아야 돼?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현실을 떠난 종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불교는 현실 종교예요. 저 산속의 종교예요. 현실을 안 내놓잖아. 그 믿는 사람 절 다 찾아가잖아. 찾아갔다 그걸 끝나버리잖아. 그런데 기독교는 산 속의 종교가 아니라 현실 속의 종교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진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기독교 교인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만들어준 다른 만물로부터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섭취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쥐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물 있지. 이산화탄소를 빨아 드시고 들고 빨아 마시면서 산소를 뱉어 식물이. 그 산소, 식물이 나게 만든 그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식물이 없으면 우리도 죽어. 그리고 우리는 식물에 뭘로 보답하냐? 죽어서 시체가 되어 땅에 묻히면은 식물에 말하자면은 양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받은 거를 다시 돌려주게. 이게 베품의 서클이라고 해요.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 모든 피조물이 우리한테 이로운 걸 주고 우리도 그 피조물에게 주는 거야. 이 피조물 속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베푼 걸 저 식물이야 동물이 우리에게 뭔가 베풀어 줬잖아. 먹이를 주고 양식을 줬잖아. 그 양식을 준 건 또 누구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거야. 다른 사람을, 다른 피조물을, 다른 이웃이나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줄 건 줘야 돼.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고 그 다음에 그게 그 받은 사람들은 또 다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서클이라고 해요. 베품의 서클로 만든 놈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천국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끊어졌다고 하잖아. 그게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끊어졌어. 그런 행동을 안 했어. 그 나만을 위해 살았어. 이기적으로 살았어.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와 인간끼리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나만 위해 살아봐봐. 인간끼리는 반드시 끊어져. 근데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도록 태어난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성경에 쫙 있다 보면은 그 사상이나 흐름, 철학이 다 나온다니까?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렇게 돼 있어, 이 지구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나야지. 어떻게 배웠어? 지구를 떠나거라. 그래서 일단.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야고보서 1장 5절도 그 구절만 읽으면 반드시 말하자면 방금 10편 32편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구절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뜻을 정체한다는 개념,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손상도 시키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보다는 인간의 감정과 상황을 더 중시하는 이단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매우 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복음주의자라면 우리가 다 복음주의자야. 우리는 구약성경이 포도주나 피를 먹는 걸 금지했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분명한 성경 본문을 내세워 죽은 자의 세례를
주장하는 집단이 있어. 죽은 자는 세례가 필요 없어. 죽은 자한테도 세례를 줘야 돼. 근데 성경에서 없는 내용인데 있는데 잘못하면 그 말 듣는 이 크리스찬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안다 이 말이야. 죽은 자에게 세례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산 자한테 베푼 게 세례야. 그런 사이비 집단을 말하자면은 따라가려는 용납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때 이면지에 한 60, 70장을 내가 프린트해서 다 줬어. 그리고 그게 첫 번에 한두 가지를 내가 가르치다가 도중에 그냥 이루어지지 못했거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어. 이게 1645년부터 거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야. 약 5년간 웨스트민스터라는 대사원이 있어요. 영국이야. 영국의 대사원, 사원이라는 성당이나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영국 안에 있는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들 전부 불러다가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만든 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소요리 문답은 일반 평신도를 위한 거고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잘 됐어요.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 국내에서 핍박을 당하니까 배를 타고 50몇 명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미국에 정착을 했어요. 미국으로 정착할 때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왔다니까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그래가지고 미국의 장로교 계통에서 이게 채택이 됐어요. 장로교 교파에서. 그래서 장로교 계통은 이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걸 만들어낸 거야. 이건 다 성경에서 뽑아낸 거야. 한 33개 문항으로 뽑아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소요리 문답을 내가 프린트해서 줬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네. 다시 내가 프린트할 수도 있어. 언젠가 시간 나면 우리가 배워야 돼 나한테. 소요리 문답을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퍼져가지고 다 장로교 계통에서는 신앙 고백서로 인정을 해가지고 다 이걸 배워야 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장로교 계통에서만 이것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장로교 회중들은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소요리 문답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것만 배우면은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한 6, 70장으로 내가 프린트해 줬어요. 다시 내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배울 테니까 나한테. 그렇게 알아요. 한 장 넘깁니다.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기독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숨긴 게 없어. 그래서 대부분이 말씀 속에 뭔가 숨은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파고드니까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숨기는 게 없어. 분명하게 배우지 않은 사람도 성경만 보면 다 알 수 있게 만들어놨어. 성경 자체가 그래요. 물론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은 배워야만이 아는 것도 있어. 그런데 많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감춰놓은 하나님 뜻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뜻을 자꾸 감춰져 있는 걸로 알고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지난주에도 내가 다 프린트해 주었지만 오늘 또 밑에 빨간 걸로 프린트 많이 해요. 이게 다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뭔가 찾으려고 말하고 있어. 밝혀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 그러잖아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스운 거라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는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상한 데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밀한 암시를 주거나 신비적인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절대로. 기독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 참된 영성의 비밀을 그때 가서 전수해 주는 게 아니야. 옛날에 보면은 돈 닦는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가. 우리나라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자라서 나는 지금은 그런 것이 좀 모르나?
그래 돛땅으로 가서 배우러 간대. 그럼 배우러 가면은 물 주고 물 나르고 걸레 들어서 청소하는 거 시키고 나무 장작 패고 그놈으로 불 떼고 밥하고 요거부터 이제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몇 년 동안 하게 만들어.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면은 그때 스승이 불러다가 이제 조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더 성장을 더 가르치고 나중에 다 가르쳤을 때는 하산하거라. 그때 이제 내려보낸다. 그런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처음부터 다 보여주는 종교라니까. 그래서 배우지 않은 사람도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교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말씀 진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야. 왜 다 가르쳐 보여줘. 더군다나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만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야.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입고 와서 성육신에 갖고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쫙 광야 동굴 속에 숨어 있어갖고 구원받으려면 나를 찾아와라 이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갖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다 찾아다녔잖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현실의 종교라고 했잖아 내가. 현실 속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죄인만 가늠한 여자라든지 세리라든지 그 당시엔 다 그 엄청난 죄인이었다니까.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서 같이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제장 삼고. 이제 아시겠어?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없어. 승천에서 올라가셨으니까. 그러지만 그걸 봐라. 그거 보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뭔 말인지 알아요? 그 테레사 수녀이라는 존경하잖아. 인도 콜카타에 그 불쌍한 거지들, 고아들, 병든 자들 다 데려다가 시켜주고 먹여주고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테레사 수녀가 그냥 인도에서 유명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불쌍한 사람들, 저 고아들 왜 저렇게 불쌍하게 하나님 그대로 놔두냐고 콜카타에 그 테레사 수녀한테 분탕 먹이냐고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야.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있는데 어디 계시냐. 야, 이 수녀가 하는 말 대면 이 사람 옆에 있지 않냐. 이 불쌍한 사람 옆에 있지 않냐. 지금 하나님 있지 않냐. 이게 오늘날 잘 아는 게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역경에 처해 있어. 하나님이 숨은 줄 알아. 숨은 게 아니야. 나와 함께 있어 지금. 그래서 그 역경을 이겨내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그냥 내가 조금만 고통을 받고 역경을 받고 병에 쓰러지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왜 찾아?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지켜주고 간호하고 있어. 간호.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먼저 있는 거야.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있어. 내가 또 예수 안에 있고. 이제 알겠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항상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니까. 그걸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꾸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등이 가려워. 내 손이 다치나 너. 확실히 부부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할머니가 죽고 없어. 나 혼자 산다고 했을 때 등이 가려우면 긁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할머니나 있으면 긁어달라고 나지. 그게 그 약손 있지. 나무대기 콩으로 팍팍 긁고 난리가 벌어지는데. 하여튼 내 등이 가려워 죽겠어. 근데 이제 손잡고 긁어라. 그럼 막 긁어.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이쪽이야. 또 긁어. 아니야, 밑에. 그리고 아니야, 그 옆에. 아니야, 이쪽. 아니야. 그런 거 있어, 없어? 엉뚱한 데서 긁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지 별도로 또 계시를 받는다, 또 지시를 받는다,
이거는 지금 우리 오늘날 강남 지역에 가면은 특히 여자 목사들이 그래요. 자기만 직통 계시를 받았대. 하나님한테 내가 방금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설교를 한다니까. 이거 전부 사이비이다니. 뭐라고? 계시는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허해주질 않아.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 66권이 계시거든. 그걸 끝내버린 거예요. 별도 계시를 안 주어 지금은. 근데 자기만 계시 받았대. 그건 점쟁이나 마찬가지지. 그 무당하는 소리나 똑같은 거 아니야? 목사님도 지옥 가겠어요. 그런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계시는 끝났어. 그쳤어요. 성경 66권이 특별계시로 끝나버린 거야. 거기에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 안 준다니까. 그리고 직통계시 받았다는 건 더군다나 거짓말인 것이 중간에 누가 상상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갈 수가 없어. 이게 기도할 때도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도 지시 내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간섭이 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걸 모르면 전부 이단으로 간다 이 말이야. 기도도 올라가고 내려갈 때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어떻게 계시가 바로 하나님한테 직접 받냐. 그런데 많아 지금. 그럼 신기하잖아. 그 여자 목사가 1000명, 2000명 막 불어나는 거예요. 나처럼 정통으로 하는 데는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나도 계시받아갖고 지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꿈꾸고 계시받았다고. 꿈꾸고 계시받았대. 그런 말 해볼까? 그럼 준비겠지. 목사는 하나님이 사역을 맡아서 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나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 들려.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 우연히 자다 보면, 어떤 때는 걸어가다가 느닷없이 기도도 오지 않는데 말씀이 들려. 그런 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음성인데, 음성도 엉뚱한 데서 오는 음성, 신비적인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음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는 게 말씀이. 언제 갈 때 말씀이 바로 육신이 나타난 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알아두고 감을 잘 잡아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복음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어떤 것이 온전한 복음이냐? 첫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 이게 다 복음이야.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파란 글씨 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한다. 성령께서는 영적 은혜를 베풀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믿어진 것이 아니야. 처음 교회 왔던 날 생각해봐. 그 성령이 인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믿으라고 보낸 거 일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져야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이 모두 성경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가지만 같이 읽어요. 첫째, 에베소 5장 15,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을 따로 찾지 마. 이렇게 다 하나님 뜻이라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이렇게 하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게 에베소서 6장 5, 6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뭘로 뜻을 행하라고? 마음으로 뜻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매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이제 알겠어?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그럼 다른 뜻을 오히려 다른 데서 자꾸 찾으라고 말로. 지난 시간에 잠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어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그런데 따로 뜻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차라리 빨리 해석하고 분별해서 알 줄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왜 다른 데서 찾으라고 하냐 이 말이야.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올리고 간절히 매달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뜻을 해내봐야 되겠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뭐라고 했어 방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이라도 지켜라. 이것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긁어대니까 엉뚱한데 긁어대는데 한가운데가 가려운데 나는 왜 옆을 긁어? 왜 또 밑에를 긁어? 위를 긁어? 그 다음 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걸 받으려면 인내가 중요하다 이거야. 참을 줄 알아야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장을 넘겨.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거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읽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죽을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나머지 다 지나가 버리고 일시적이다 이거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 뜻을 어디서 찾으려 이제? 성경 말씀에서 찾을 줄 알아야지. 그렇지? 예. 보다시피 여기 쭉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성경 본문들은 몇 가지가 탁탁 튀어나와요. 첫째, 거룩하고 지혜롭고 거기 주쳐도 되고 성숙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뭐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왜 하나님 뜻이야 이게. 따로 뜻이 별도로 어디가 있는 게 아니라요. 감추어 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알겠어요? 네. 감추어 놓지 않았으니까 구하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뜻이 전달이 안 돼. 그 엉뚱한 사탄이 그것을 미리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이제 꿈꾼 것도 하나님 뜻으로 믿게 만들고 이상하게 정신 맹랑해갖고 막 구걸거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이따위 소리를 한다 이 말이야. 이제 알겠어요? 중용을 지켜 좌로 우로 치치지 말고 알았어요? 네? 그리고 뻑하면 방언 은사 안 받았으면 성령 세례 안 받은 것이라고 싸가지 없는 소리 나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 그런 건 인간의 뜻을 왜 집어넣냐고. 인간의 뜻을 안 나오는 걸 성경에. 성령 세례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 줄 알아? 딱 한 번 일생에 한 번 받는데 회심했을 때 받는 거라고. 내가 과거에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벽히 말씀 안에서 살 때 그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거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회심이 되는 거라니까. 다른 때 받는 거 아니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성령 세례를 한 번 받고 10번 받냐?
데가 많아. 이게 다 이단 사입이란 말이야. 이게 사입이야. 방언 인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한다든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든지 이런 말하면 다 이단이야. 방언이 무슨 놈 회심하고 뭔 상관이 있어? 회심이라는 것은 과거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게 회심이야.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마치 다마스크 도상에서 아주 안 돌아오니까 쳐버리잖아. 예수님이 쳐버리고 네가 뒷발질 해봐야 가시채에 찔린다. 너만 손해다 그래버리잖아. 그래 쓰러져가지고 3일간 봉사는 딱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 도는 바람에 눈을 뜨잖아. 이때 회심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길바닥에 쓰러진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고. 그게 회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40년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는 전주에서 기도받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다고 했잖아. 얼어붙어야 일어나지 못했지, 일어나지를.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 내가. 그때 성령이 들어와서 다시 세례를 줘서 회심하게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때 받은 거예요. 그때 받은 또 받을래? 물세례도 일생에 몇 번 받아? 빨리 말해봐. 성령 세례도 일생에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적으로 갔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성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성경이 없는 거 무조건 이단이. 나오지도 않는 거를 자기가 만들어냈으니까. 오직 성경만이 말씀으로 오직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봐요. 그럴수록 봐봐.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신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면 될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그분에게 향한 사랑도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성품과 생각과 가치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까지 성품까지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이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사모가 나를 무지하게 사랑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이제 하면 또 오해하잖아. 이게 유사모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군사 이야기 했다가 다른 여자 성도 다 오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사모 찍는 거야. 유사모가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고 하자. 그럼 유사모가 평소에 김명중 목사의 성품이나 또는 가치관까지도 닮아가는 거라니까. 아멘. 그래 안 그래? 아멘. 특히 여자는 시집가면 남편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게 되니까 닮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근데 유사모가 나하고는 전혀 아닌 이상한 뻘쭉거리 나오고 나하고 닮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은 거꾸로 유사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아 이 말. 맞아요. 인정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고 하자. 예수님을 내가 왕창 사랑한다고 하자. 다른 거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사랑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인격도 닮아가고 가치관까지. 이제 알겠어요? 아멘. 그거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는 뭐야? 닮아갈 수밖에 없어. 안 닮아가 버리면 그 자체부터가 예수님하고 멀어져 버린 거라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죄를 없애주고 사랑으로 연합을 해줬단 말이야. 우리하고 하나 되게 해줬어. 죄를 없애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해. 그래서 없애버리고 하나 되게 해줬네 예수님이. 그럼 우리와 예수님 또는 성령 또는 성부 하나님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연합되고 하나가 됐지. 하나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거야.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따이니까 흉내내지 마. 문제는 거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그 사역은 신의 사역이야. 나에게 신적인 능력이 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신적인 능력을 주지 않으면은 절대 병 고치고 기도만 했는데도 안준뱅이가 베드로가 기도 오니까 일어나듯이 유두고 죽은 유두고를 갖다가 그냥 바울사도가 살려내듯이 이거는
신적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닮는 걸 원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성적인 면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해야지 그 사역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사역이 목사들도 많이 나고 이상한 짓거리들 많이 한다 이 말이야. 사역을 닮아지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성령님이 능력을 줘야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능력 안 준 걸 달라고 한다고 주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온전히 남은 여생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 능력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능력은 줘도 좋고 나한테 안 줘도 좋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또는 성도가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평생을 닮아가야 돼. 평생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봐요.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할 때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나와.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책이고 예수님에 관한 책이 구약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이 구약을 위주로 설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럼 예수님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와 가는 두 제자에게 두 제자에게 뭐라고 그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나에 관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두 제자가 걸어가.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 어떻게 부활한 걸 모르고 막 걱정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걱정하면서 가니까 그 옆에 살짝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갖고 너도 성경 아냐? 예. 성경에 구약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거 다 나온 것은 나에 대한 거다. 성경이 모든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풀어서 쉽게 길 같이 걸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두 제자끼리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변형체가 됐기 때문에.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났지만 옛날 몸이 아니야. 변형체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가갖고 엠마오 두 제자하고 같이 가서 그날 저녁에 밥 먹고 음식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때서 예수님인 줄 알고 부활한 거는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 사건이 나와.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성경 구약까지 합쳐서 시작 전체를 그분의 말씀을 그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많이 나한테 이제 배우게 되니까 너무 염려할 건 없어. 다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주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건 주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속에 깊이 젖어드는 것이 성경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인격 속에 젖어 들어가야 되고 신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인격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셔? 이해 안 되면 내가 오늘 밤새 또 잡아놓고 지금부터 12시까지 일할게. 이해돼요? 네. 집에 빨리 가라고 아멘해. 뭐라고요? 그건 아멘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 말씀을 들으면 그분을 더욱 열심히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서 형성이 돼. 만들어지게 돼.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을 비롯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이 점을 이해하면 자신의 뜻을 다 버리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쳐 그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빚어가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대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은 모르지만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있어. 질그릇 빚듯이.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성은 다 그래요. 그걸 믿어야 돼. 예. 성부 하나님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풍성하고 풍성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짜리 또 프린트를 빨리 봐요. 프린트를 보면은 바른 해석, 성경 해석 방법 나오죠. 네, 바른 성경 해석 방법 해가지고 비편파적인 성경 해석을 위한 6가지 접근 방법 1번에 나오죠. 그 편파적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돼. 그럼 편파적으로 안 하려면 이 6가지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원칙을 첫째 뭐예요? 아래로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위로는 하나님이 이르기까지 바라보는 거고 뒤로는 이전의 계시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미래를 대망하고 안으로는 자기를 살피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이것을 원칙으로 갖고 성경을 해석을 하 이거야. 이런 원칙 속에 성경 해석이 안 되면 다 편파적이 된다 이 말이야. 6가지 원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라 이 말이야. 해석이라는 것은 이해라는 뜻도 있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해석을 위한 원칙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성경 해석과 전문적 배우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건데 이것도 우리 성도가 알아야 돼. 첫째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 피를 먹어서 안 된다.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근데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우화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도 해석하는 게 있다는 거야.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 번째는 뭐야? 문법적. 문법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동사, 주어, 부사, 형용사 이런 문법 이런 것도 잘 말하자면 따져가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세 번째 역사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뭐였냐? 이거 이거 예언자들이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나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어디에 떨어져? 첫째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옥토에 떨어진다고 했지. 기름진 밭에. 그렇죠? 그 네 가지 비유가 나와. 근데 그렇게만 알면은 무슨 뜻인지 다 알긴 알아.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볼까?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문화적인 걸 배워야 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농법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농법 어떻게 하냐? 우리 농사 짓는 거는 봄에 쟁기지를 먼저 봄에 항상 기경을 할 때 깊이 파나오잖아. 소가 쟁기지로서 깊이 파놓은 데다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고르게 또 평토를 해야 돼. 덮어줘야 돼. 이게 기경을 한 다음에 씨 뿌려. 우리나라는 이게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근데 이스라엘은 씨를 뿌린 다음에 기경을 해. 이스라엘 농법은 단단한 그거 밭이 있어. 밭에다 씨를 뿌린다니까 마구제비로 뿌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갈아엎는 거예요. 기경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씨 바구니를 옆에다 차고 댕겨. 그래가지고 한 주먹 쥐어 씨를. 그래가지고 앞에다 뿌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뿌려버려. 뭐라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씨를 바구니에 잡아서 뒤로 뿌리니까 주인이 어디다 뿌린 것도 몰라. 바람에 날려갈 것도 있을 것이고 꼭 밭에도만 뿌리는 게 아니라 뒤로 뿌리면서 가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져?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기름진 땅에도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방금 문화적인 거 또는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을 이야기해 주니까 실감이 나왔나?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 그거는 내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비유해서 많이 나온다. 앞으로 설교 시간에 그때 내가 많이 깨닫게 해줄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만 읽는 거하고 역사적인 상황을 알면서 이야기하는 거, 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해석하는데.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도 이게 어떠한 문학 작품인가, 어떤 것은 참 기가 막힌 나레이션이야.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잘 풀어놨어, 문학적으로.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어떠한 말하자면은 거기에 신학적인 뜻이 있는가도 알면서 읽는 해석 방법을 다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여러분이 배운다. 나를 통해서. 뭐 말인지 알아요? 나를 통해서 계속 배운다는 거야. 그 나머지는 가지고 다 읽어보시는데, 이게 원래 신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들.
그거를 그냥 맛보기만 내가 오늘 해드린 거고, 그래서 해석할 때 하여튼 조심할 거 뭐냐, 그 문 구절만 딱, 또 하나만 딱 뽑아갖고 하면은 반드시 2단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아래 문맥,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위에 것도 읽어보고 아래 것도 읽어보고, 그 가령 마태복음 1장이라고 합시다. 1장에 어떤 뭐 15절을 모른다고 합시다. 근데 나머지 앞에 있는 문 다 읽어봐도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2장을 읽어봐야 돼요. 장마다, 그리고 거기도 모른다. 그럼 구약도 가봐야 돼. 모를 때에는 다 연결되어 있어. 뭔 말인지 알아? 연결돼서 문맥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쏙 뽑아내가지고 내 것을 대입시켜갖고 인간적인 뜻이 쏙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람나무고, 내가 재림 예수래. 재림 예수. 이거 여자도 그래, 여자도. 동방신교라고 지금 특히 조심해. 우리나라 들어왔어. 중국에 유명한 이단이 들어왔다니까 많이 들어왔어. 재력으로 막 지금 난리가 벌어졌어. 중국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이단 교회가 들어왔다니까. 동방신교? 뭐 그래. 들어봤어요. 하여튼 이상한 거 하나님의 교회 나오고 막 그러면 참난 선뜻선뜻해. 참 큰 문제야.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갖다 써먹고 신천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 내가 그 말 쓰고 싶어도 못 써. 왜? 신천지가 이단이야. 신천 신지 얼마나 좋은 말이야. 하여튼 이단 놈들이 다 갖다 쓰고 천주교가 다 갖다 쓰고 있으니까 쓸 말에 기독교는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예. 참 비참한 현실이다. 그죠? 이게 성경을 좌록으로 치우치지 말고 혹시나 어디 누가 무슨 말 하더라 또는 성경에 이런 거 모르겠다 무조건 전화해 나한테. 아시겠어요? 네. 물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 가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 그럴 줄 알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적용하는 방법 배우게 됩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인도함에 따라서 제대로 걸어갔어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으로 좋은 방법 중에 성경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참으로 영으로도 잘 분별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치우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도록 막아내 주시고 또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추워집니다. 열관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섬기는데 건강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